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삽니다.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잃어버린 것, 그거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린 재물을 또 찾기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소중한 기회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찾기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졸이고 찾으시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리조이스 중에서도 more rejoicing in heaven,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져 버린 은전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 이것이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독립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사중주를 한 것처럼 삼중주와 같은 하나의 강력한 설교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직접 찾으시고 잃어져 버린 은전, 동전,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먼저 등장하는데, 당시에 아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랬더니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영적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학식과 사회 지위가 높던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 그 당시에 세리, 돈을 징수하던 이들을 주님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런 거룩치 못한 자들과 당시 사회에서도 멸시받던 이들과는 함께 자리를 해서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은 두고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났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이나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대오를 이탈하면 맹수의 표적이 되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란 여러분 도덕적인 낙오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궤도를 이탈하는 것, 그것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가셨고 간음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까지 찾아내셨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열심히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찾아오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당시 사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의 언저리였어요. 그런데 10드라크마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유대 사회에서는 장식을 하는데 우리가 귀중한 이 머리핀과 같이 예물과 같이 그랬던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것을 찾아놨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결혼 서약의 징표와 같은 귀중한 것이기에 등불을 켜고 가구를 치우고 쓸어 담으면서 하나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이 양의 모습과 또 달라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울기라도 하잖아요. 부르짖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은 스스로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묻혀서 그저 굴러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또 다른 영적 무력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비참함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구석구석 쓸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릴지 몰라도 먼지 속에 묻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등불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사람이 포기하고 시대가 포기하고 심지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념의 사랑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이 모든 비유의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게 주실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제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철부지이기도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을 운운하는 폐륜아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몫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유리방황, 허랑방탕하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 품꾼같이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일꾼같이 일을 할 테니까 그 품꾼들이 받는 품삯을 제게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용기 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마을 어귀까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고지라 처벌이 있어요. 집을 나가고 죄를 지은 자식이 마을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돌을 막아서기 위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동네 어귀에 먼저 나가 마중을 합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버립니다. 자신이 먼저 아들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돌아온 아들을 만날 때의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신원을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정죄보다 먼저이고 심판보다 긍휼이 앞서고 책임보다 책망보다 회복을 먼저 허락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토리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을 갑자기 성경은 조명합니다. 이런 탕자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 아들은 불평합니다. 아버지 목 가지고 페루나처럼 저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한 내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지도 않았고 잔치도 배설해 주지 않았는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해줍니까?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있었던 또 다른 탕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율법처럼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이 큰 아들이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큰 아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경종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준다, 교회에 나가 준다,
숫자 채워준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부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에서 다시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의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회개하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저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 의인만 받으시는 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치유된 이 죄인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여인이 잃어져 버린 자기의 은전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그렇다면 내가 죄인을 찾아가는 것이 왜 잘못이냐? 예수님의 죄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잃어버린 양을, 잃어져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회개한 죄인을 정죄하지 말라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 비유는 모두 어떻게 끝이 납니까?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고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뻐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불평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먼저 점청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00마리의 양이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10개의 드라크마였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려요. 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탕자인데 돌아오니까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9마리 양이 있는데 꼭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남은 99마리 잘 치지 굳이 그거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됩니다. 드라크마가 은전이 9개나 있는데 그걸 온 가구를 다 치우고 불을 켜서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집에 성실하게 남아서 일 잘하고 있는 큰아들이 있는데 폐류나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간 이 한 아들을 그렇게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산이나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효율을 고려하는 분들은 그래 굳이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렇게 스스로 좋아서 재산 달라 하고 나가서 그런 폐륜화를 굳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 관계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수량을 따집니다.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100분의 1이 아니에요.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하나는 올 오브 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하나이가 실종되면 9 남았으니까 찾지 말아야지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 가운데 있는,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비참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압니다. 양이 양무리에서 벗어나면 결국 길을 잃고 맹수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알아요. 집을 떠난 아들이 결국 상처 입고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집을 떠난 아들의 유리방황 가운데 아버지의 심정이 함께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어떤 상태에 놓일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이에요. 깊은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 발로 들어갔으니까 자기 발로 나오겠지. 그렇게 버려둡니까? 그래서 찾아가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붙드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찾아가잖아요. 울면 같이 울고 아파하잖아요. 아픈 자녀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모잖아요. 길 잃은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은 것은 양이지만 그 양을 생각하고 밤잠을 설치는 것은 목자예요. 탕자가 먼 나라에서 굶주릴 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들뿐만 아니에요. 아버지도 같이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설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하나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가 바로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한 자녀, 한 영혼을 찾아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과거의 우리들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누군가일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양무리를 벗어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자리에 있느냐? 잃어져 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디 한 구석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그렇게 혼자 있느냐? 집을 나간 탕자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의 방향을 잃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의 어둠과 상처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잃어져버린 이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을 떠나 쇠상의 돼지우리에서 영적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탕자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이 큰 아들처럼 냉랭한 그런 우리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심사가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발견할 때까지,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이킬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집을 나간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찾는 일에 쓰임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